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저희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모두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다시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9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변화산 사건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설교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 몇 주 동안 설교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얼마나 소망 없는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들어가면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 알아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망인지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삶,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이 정말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은 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원받기 전 구세주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의 비참함에 관하여, 인간의 상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필요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누가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가장 주요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라고 합니다. 주요한 사망 원인이 암이에요.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이 64%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기에 발견하면 6.1%래요. 그러면 암으로 죽는 사람 중 어떤 암으로 가장 많이 사망할까요? 폐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암의 증상을 쉽게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늦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초기 증상이 별로 없대요.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도 기침, 가래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대요. 폐암의 증상으로 기침, 피 섞인 가래, 그리고 호흡곤란, 가슴 통증, 또 목소리가 쉬는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안 다가오거든요. 기침하고 가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기에 걸렸나? 그러면서 감기약 먹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이에요. 어느 정도 진행되어도 이런 증상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CT도 찍어보니까 암이 있대요. 그런데 초기예요.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것이 기쁜 일이진 기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내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의사를 만나 그 의사가 그것을 수술하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기침하고 가래가 나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감기에 걸렸나 보다 생각하면서 감기약을 먹고 지나가요. 그 안에 암세포가 번져가서 모든 장기까지 퍼집니다. 몸 안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끔찍한 상태입니까? 이제 거의 죽게 되어서 그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아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세주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세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의 상태에 관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명해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너희가 누구였는지 생각하라. 그것도 날마다 생각하라라고 명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몰랐지요.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관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결혼관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지요. 그런데 전에는 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던 외인이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었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명령해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구세주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그때의 상태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아인 줄을 깨달아 알아 주님 존귀히 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 동안에 이어질 이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금 계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죽음의 원인은 허물과 죄이지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오래된 드라마 속에서 그 결혼한 딸이 그 남편하고 살다가 대판거리 싸우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그 집에서 안 살 거야. 시어머니도 문제고 모두 문제야. 그러면 엄마가 손을 이끌고 다시금 이제 시댁으로 가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딸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허물. 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허물이라고 하는 것, 제 자녀가 허물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그런데 나 살기 싫어,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선을 넘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걸어가야 할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여기에 쓰인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역 전중앙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헐씨를 딱 당겼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넓게는 둘 다 허물과 죄, 다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허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허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라 명하셨지요. 주께서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열심히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 관역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죄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죄의 의미가 다 있지요. 자기의 죄, 부자기의 죄.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죄. 그 다 표현하는 것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죄로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2장에서 2번 말합니다. 1절에서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허물과죄 그냥 뭉뚱그리로 하면 죄로 죽은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죄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셔요. 그 하나님이 선과 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겨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마땅히 이걸 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죗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없애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 단지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그리고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 용서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구세주가 다 없이 해주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왜 구세주가 필요하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냥 정말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흐느껴 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선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저희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그런 정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곤란하고 난처한 입장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구세주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래요. 그럼 내 친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인가? 성경이 죽었대요. 자, 죽음과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해요. 자,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죽은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이겠지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께 진노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래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값을 없이해줄 그런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 구세주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구세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5절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해요. 10절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부활이나 창조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사건이다. 구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가 누구예요? 단지 죄 용서하고 죄 없이 해줄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우리를 재창조하실 분, 그런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육체를 따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십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구세주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아니,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를 판단할 때 단지 사람의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나는 괜찮아. 그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느끼는 것과 너의 행하는 모든 것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왔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모든 죄된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무리 내 주위에 있는 친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데요, 선한데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죽어 있고 죽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없는 죄된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아프리카에 병원도 없어서 약도 없어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짓고 의사가 되어 거기에서 질병을 치료해야 돼야지. 저기 저 땅에는 굶주리는 어린 영혼들이 많은데 저 굶주린 영혼들을 보살피고 먹여야지. 가난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가르쳐야지. 선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니라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다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에 다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일이에요. 구세주 없이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 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구세주 없이, 예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고 아무 쓸모없는 타고만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서 영적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요. 생명이 없는 사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 행동하는 것이 다, 느끼는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행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육신으로 살아요. 그냥 육적인 생명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구세주가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이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어도 저건 정말 어리석은 내용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다 죄 아래에 있대요. 죽은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간대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다 죄의 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전까지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야 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분별할 수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바람에 부딪히는 그러한 겨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허망한 것으로 행했어요.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비참하고 끔찍한 구세주 없는 그런 상태는 바울이 고안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서 유산 다 받고 이제 예수님 따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로 치르게 하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죽어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깨끗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세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 같대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것이지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복종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자, 외모도 꾸미고 그리고 선한 일도 하고 자비도 베풀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사람이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지만 그 속은 온갖 죽은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시체로 가득 차 있어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태를 파악하고 눈을 들어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일지라도 겉만 꾸미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불순종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들이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그리고 25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구세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소망이 있어요? 겉을 꾸미는 것에 소망이 있어요? 뭘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대학교에 나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향해서 겉은 조금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없이 살아가던 그 삶,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 누가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정 명절이지요. 누가복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겉은 깨끗하게 하고 겉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합니다. 썩는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고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이 비참하고 이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이 상태를 보게 하시고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가며 그분 존귀 여기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